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주서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을 이방인과 구별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것은 어떤 종교적인 모습, 종교적인 외관이 아니었죠. 거룩한 백성다운 삶과 열매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지를 못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스 족속에 오늘 빗대세요. 구스는 오늘날로 치면 이제 아프리카 북동쪽에 위치한 에티오피아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을 책망하시면서 이 구스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백성들이 이방인인 구스인들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이방인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 역겹고 어떤 가증한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도 그들로 하여금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나안 우상들과 그들의 타락한 문화를 경계하신 까닭도 여기에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타락하고 부패하고 범죄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들의 타락은 선택받은 백성의 이 특권을 갖다가 그리고 무력화시키는 거죠. 이들은 무늬만 선택된 백성이었고 실상은 뭡니까? 부패한 이방인과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로 하여금 구별된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 또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제사성 사망이다 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공동체 이스라엘을 갖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타락한 국가나 민족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이방의 나라들이 심판을 받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사실과 이 종교적인 어떤 형식들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면제되지가 않는 거죠. 자,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들은 불에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 심판과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거죠. 야곱의 후손들을 갖다가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으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인 거죠. 심판과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남은 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열방으로 이제 흩어질 것입니다. 포로 생활 동안 혹독한 시련과 고통을 당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끝까지 또한 보호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하고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자, 불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헛된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헛된 생각을 그리고 비웃으시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었어요. 그리고 계속된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고,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죠. 자, 그렇지만 이렇게 무너진, 완전히 끊는 것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장차 이스라엘의 대적 예동과 모든 이방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복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통치가 풍성한 수확과 번영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장차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의 이런 포로가 끝나는 이것을 이 신약에 살아가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와 빗대어서 볼 때 우리 인간이 진정한 이 죄의 속박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불신자들과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선택하신 그 목적에 맞게 정말 거룩하고 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징계를 받고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신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또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선대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